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룻기 말씀 주중에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죄가 뭔지, 또 돌아오는 게 뭔지, 또 믿음의 삶이 뭔지를 아주 재밌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건이, 내가 왕 노릇하는 사건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밖에 찾아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과 룻이 돌아왔죠. 이 돌이키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하나 갖는 사건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스토리에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등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스토리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주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룻의 인생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룻이 말씀 따라 이삭을 죽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죠?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룻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삭을 죽으러 나갑니다. 바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적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죽다 보니까 우연히 어디 갔죠?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우연이지만 이거는 100%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가도, 때론 우리가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우연의 은혜, 때마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지 그게 또 재밌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자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적극적으로 룻에게 가서 이제 보아스의 관심을 끌라고 이제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할머니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그 며느리에게 이 보아스를 좀 접근해서 그의 마음을 좀 빼앗아라. 이제 이런 약간 인간적인 전략을 지금 짜주기 시작합니다. 참 정보력이 있어요, 이 나오미가. 오늘 내가 듣자 하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 내가 이미 다 들었다. 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특별히 목욕도 하고 오늘 좀 머리도 좀 감고 그 이삭 주우러 나갔을 때 그 패션 그 옷 입지 말고 좀 옷도 좀 예쁘게 차려입어서 화장도 좀 해가지고 보아스가 눕는 그 자리를 미리 봤다가 그 전까지 걸리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눕는 것을 확인하면 그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까요? 이게 나오미의 신앙일까요? 가만히 보면 요즘도 이런 나오미틱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세상 정보에 환하신 분들. 거기 가면 좋은 게 있다더라. 거기 땅값이 싸더라. 거기 투자하면 된다더라. 그 학원 다니면 아이들이 100% 대학 간다더라. 거기 줄을 잘 서야 된다더라. 거기에 좀 집어넣어야 된다더라. 사실 이런 분들이 한국에도 꽤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 교제하는 시간에 이 순모임, 셀 모임, 구역 모임 때 좀 하나님에 대한 교제를 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어디 가면 이거 살 수 있다. 거기 넣으면 이제 대박이 터진다. 참 세속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세상의 눈이 밝은 그런 할머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압까지 갔잖아요. 모압까지. 거기 먹을 거 있다고 또 소문을 듣고 또 바로 떠나잖아요. 그게 나오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 눈에 밝을까요? 관심이 온통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정보에 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온통 거기에만 이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정보도 조금 아시되 하늘의 정보에 더 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약간 좀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만나면 어떤 얘기 많이들 하세요? 이 홍콩에 사시면서 이 구석구석까지 모든 걸 다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구석구석 말씀을 파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참 착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미가 약간 이 여자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명령을 줬어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지시를 했어요. 근데 룻이 참 착한 게 뭐냐면 그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이게 룻의 성숙함입니다. 일단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는 부모님입니다. 나오미는 윗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뭐 하라고 하시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뭐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돌에 맞았습니다. 옛날 시대는요. 그러니까 룻은 이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존경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시킨 일이 좀 세속적이고 좀 이치에 안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룻이 가졌던 태도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어머니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의 윗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신앙생활과 연관돼서 약간 거북스럽거나 좀 불편한 지시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일단은 나오미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로 할게요, 시어머니라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나중에 룻이 사고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수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고 이게 아랫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 관계를 무시하고 우리는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존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신 질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질서, 우리의 사회 속에 허락하신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싸울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자원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굉장히 소년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싸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제안하죠? 내 갑옷을 입어라. 내 칼을 들고 싸워라. 다윗은 그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게 싫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일단 입어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봅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왕이시여 난 못 있겠습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충분히 돌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고 일단은 입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걷지도 못하고 기우뚱기우뚱 거리니까 사울 왕이 벗으라고 했잖아요. 입어보는 용기, 입어보는 배려, 입어보는 존중. 이게 사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저같이 젊은 목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신 그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제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꼭 저렇게 해야만 될까? 왜 순서를 그렇게 해야만 될까? 그 전통이 뭐가 중요할까? 그 전통을 막 배격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갑옷을 입어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입는다라는 게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룰에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말대꾸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지금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 공동체가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먹고 마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흥청망청 논 게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가 그 보리밭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이 파티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세상적으로 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근을 주셨다가 지금 모처럼 추수의 시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들이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같이 먹을 걸 나누고 같이 즐겼던 겁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 이런 축제적 예배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축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축제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만큼 기쁨의 예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좀 있어야 돼요.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이잖아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초대교회도 이랬잖아요. 모였다 하면 떡을 떼고 같이 마시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막 나눠주고. 서로 언제 나눠줘요? 기쁠 때 나눠주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면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기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런 마음속 깊숙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빠들이 언제 용돈 줘요? 자녀들에게? 기쁠 때 용돈 줘요. 그죠? 아빠들이 신나면 그때가 기회고 찬스죠. 자녀들은 그때를 잡아야 돼요. 지금 저희 딸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아빠가 신날 때 아빠의 주머니를 털어라. 이거는 뭐 절대 진리죠. 근데 교회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이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명령 그대로 합니다. 이 보아스가 누운 장소를 확인하고 그 야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뭐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라고 이제 으스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여러분, 자다가 인기척 느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여기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이 자다가 깨면은 항상 저희 부부가 자는 방에 왔어요. 정말 무섭게. 아니 와가지고 이제 깨우는 것도 아니에요. 깨우는 것도 아니에요. 깨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서 있어요. 아니 무슨 이게 미저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척키 같이, 척키 아세요? 이 공포 영화 캐릭터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데 자다가 그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누군가 여기 있다. 눈을 딱 뜨면 이 검정색 그림자가 와 정말 저희를 놀래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죠. 멍 때리면서. 지금 보아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자고 있는데 세상에 그 발치에서 지금 뭐가 부스럭부스럭거리고 거기다가 눈을 떠봤더니 또 여자가 있고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근데 그때 룻이 얘기합니다. 나를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이게 뭘까요?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 여자가 지금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남자가 하는 게 정상이지만 룻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룻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남편이 필요해서요? 보아스가 좀 돈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룻이 뭐라고 하죠? 기업 물을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그 기업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업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업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업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구나.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기업을 이어나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잊는 그 순간 신앙생활은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8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이어가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때문에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나오미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룻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가 저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다니,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다니, 그게 연결이 되다니 그런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10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제 보아스가 화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내가 다 이해했다.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아멘.
저는 이 부분에 보아스가 참 이 남자로서 이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야밤에 지금 남녀가 둘이 이 지금 그 잠자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야밤에 지금. 근데 이 둘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충분히 사고 칠 수 있는 지금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진 건데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뭐 유혹이 없었겠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나 이들의 가장 최우선이 뭐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우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심사가 뭐 그냥 시집 한번 가보자, 장가 한번 가보자, 뭐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온통 관심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거를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앞서지 못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가장 전부 하나님. 할렐루야. 나오미처럼 이렇게 세상 정보에 빠삭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룻하고 보아스처럼 제가 나오미를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룻하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나오미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긴 하셨어요. 이러나 저러나 쓰임 받으신 겁니다. 근데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셨던 겁니다. 아멘.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신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니라 보디가드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좋은 백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구나. 신랑 예수님, 우리는 신부된 교회라는 거죠.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하고 연애만 하십니다. 근데 연애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확실하게 결혼하는 겁니다. 연애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용만 할 수 있고 즐기기만 합니다. 필요한 것에 따라. 근데 결혼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혼은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저희 공동체 안에 가정의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느헤미야 공부하고 있죠. 주일날. 가정의 성벽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벽을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업 물으는 자가 뭘까요? 율법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성이 자식이 없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대가 끊기잖아요.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적인 법도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형제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장가를 들어서 그 대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이 신앙의 이 흐름이 대대손손 연결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보아스가 12절 13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업 무르고 싶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그러나 무슨 말하죠? 나보다 먼저 이 서열상으로 봤을 때, 그 엘리멜렉의 친족의 서열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가 순서로 따져보면 먼저 권한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기업 무르기를 기뻐하면 뭐 잘된 것이고, 만약에 그가 기업 무르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때 내가 책임지고 기업을 무르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제가 볼 땐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으니까 뭐 이 감정이 있으니까 룻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 좋은 감정보다 뭐가 앞서요? 말씀이 앞서는 겁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친족은 맞지만 먼저 한 사람이 더 있다. 그게 율법이다.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죠? 룻도 마찬가지지만 보아스도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우선이에요.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룻을 이 프로포즈하는 룻을 지금 무시한 건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이 일을 성사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아스가 안심까지 시켜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이런 자세를, 이런 열정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로 삽니다. 섭리로 삽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기업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게 룻이었고 그것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갈망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 정보 빠삭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왔다면 기업에 대한 열정만이 꽉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감정이 아니라, 세상 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상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초상식입니다. 기독교는 비현실이 아니에요. 초현실입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우선 삼아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치가 아닌 말씀 가치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기업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풍성한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사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기업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보에만 빠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고, 저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원하고, 우리 개개인이 그런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사, 세상 상식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갈망합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저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유업을 이어나갈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그 목적 위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가치를 두는 그런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욕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또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개개인이 그런 크리스천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